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라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는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 붙어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네 가지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그라사 광의를 고치신 사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성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오늘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갈릴리 저 건너편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4장이 끝나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 가면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입니다. 바다 같은 호수. 사실은 호수인데 가보면 알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지형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지대가 낮은데 그 주위에 높고 험한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갑자기 기압의 교류가 생기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일 때가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제일 넓은 폭의 길이가 약 한 13km 정도.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 갈릴리 바다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서해안을 따라 약 15km 내려오면 그게 헤롯 필립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그라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은 가다라 지방은요 베레아 도성인데 거기까지 가다라 세력이 갈릴리 해변 각지에 미치고 있어서 당시에 그라사라는 동네가 가다라 관리 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큰 지역으로 보면 이 문경시에 신흥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라사 지방 안에 가다라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건너편으로 갔고 다른 제자들도 뒤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광풍이라는 것은 큰 폭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강풍은 큰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럴 때 배가 크다면 별 걱정이 없지만 조그만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큰 풍랑이 들이닥칠 때 이야,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구나. 거기다가 완전히 그냥 배에 막 물까지 차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눈앞에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한편으로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 큰 물결이 일어나 풍랑이 막 높아지고 배는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은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시에 전도하러 다닐 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거리를 걷고 또 배를 타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몸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무리를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하자마자 배 안에서 피곤하여 잠이 드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급하게 깨웁니다. 급하게.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봐서는 막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막 깨워댔습니다. 아마 이 급한 지경을 당한 제자들, 풍랑이 일어나 이렇게 거센 모습,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이지만 아무 아랑곳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깨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오르기 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오신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되 100% 믿고 예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 일어난 광풍 앞에 이 풍랑과 세차게 들어오는 이 물결 앞에 믿음 비스무리한 것들이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안 돌아본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잠들었을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높아지고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한 사건, 풍랑 사건 앞에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보는 시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이 밝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인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불고 물결이 날 때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평안이, 신앙이 다 달아나 버리고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까지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폭풍, 어떤 위협,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녔던 이러한 내적 평안을 지니고 닥쳐오는 이러한 위기를 지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떤 위험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음의 정도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 잠만 자고 있습니까? 왜 어려움 당하는 나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39절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 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 깨우는 일 외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배를 모는데 전문가인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 바람을 향해 풍랑을 향해 꾸짖었대. 야, 풍랑 잠잠해. 야, 승난파도 잠잠해.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람이 그쳤대. 그렇게 썩나 배를 삼킬 듯 그냥 깔아앉힐 듯 위협했던 물결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날뛰던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렸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앞에 무서워하며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왜 너희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똑같은 배에 똑같은 풍랑이 일어나 환경은 배를 집어삼킬 것 같고 바로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제자들은 평생 바닷가에 배를 몰며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지만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자고 계시네.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어쨌든 너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단 말인가? 믿음이 없는 자라 했는데 어떤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닷가에 나갔다가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과 큰 물길이나 이 정도가 되면 모두가 두려워할 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생명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위기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놓고 볼 때는 믿음을 눈 닫고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에 무섭다라는 말은 헬라 말의 델로스라는 말인데 막 겁내고 비겁한 태도를 두고 델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41절에 두렵다라는 말은 이게 헬라 말의 포호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공포에 압도되어 경외하는 태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깨어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향해 딱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와, 감탄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 제자,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고?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폭풍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자식들아 좀 알아 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와,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바다가 막 시끄럽게 막 난리를 치고 막 높은 바다가 이러도 야 잠잠해 깔아앉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신데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진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난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제자들이 볼 때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자연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야 되었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시다시피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이러한 거센 폭풍 물결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살아가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이러한 급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함께 모시고 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믿음이라고는 눈 닫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처럼 이러한 자리에 이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날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기도는 하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될 때가 없잖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비극은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저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예수님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풍랑을 향해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봤지? 내 말 한마디면 풍랑도 바다도 잠잠해진다. 내가 저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고 믿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풍랑이 몰아쳐 막 바다가 막 난리가 나가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들이닥쳤다 하더라도 이 모든 위기가,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세요. 믿어주세요. 이거를 믿는 성도라면 호들갑을 떨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배 뒤집어 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날로 그냥 천국으로 직통하는 거고요. 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지으신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일어나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잠잠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그분은 그냥 우리의 보통 스승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풍랑만 보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큰 것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듣고도 남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믿음 하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한 4절